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교재 5단원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또 우뚝 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비정상적인 부모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100%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게 그 본능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상적인 부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유별나게 착하다거나 아니면 윤리의식이 투철하다거나 오로지 평생 늘 바른 길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비교적 안 믿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나 뭐 이렇게 삶적으로 좀 나으시겠죠. 나으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착한 사람인 척, 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가끔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까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부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부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요. 뉴스에 나올 법한 범죄자도 때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뭐하냐? 자식들한테는 잘해주려고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선하든 아니면 좀 더 악하든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자식만큼은,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해주고 싶어 해요. 다 해주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해줘도 좋은 걸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보이는 마음이고 또 행동 아닙니까? 왜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할까요? 뭐 부모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뭐 그게 뭐 이렇게 왜곡된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간에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챙겨주려고 하고 좋은 걸로 하고, 남들이 어떻게든지 내 자식만큼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악하기도 하고 조금 선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완벽하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지요. 그죠?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자꾸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냐?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실까요? 뭐 손톱만큼? 뭐 쥐꼬리만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성령님 얼마만큼이냐?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차 줄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처럼? 샘물처럼. 무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은 찔끔찔끔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 13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성령을 주신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셨어요. 조건을 다셨어요. 그냥 준다고 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달리 말하면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구하라는 말씀을 또 하실까? 물론 이걸 또 뭐 교리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성령을 뭐 우리가 구하지 못 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는 즉시 성령이 함께 해요. 근데 이 문맥적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부어주는, 가득하게 부어주는,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그래야 귀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구해서 얻어야 귀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짜로 얻는 건 귀한 줄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젊을 때 사역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는데 명절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주시더래요. 워낙 교회가 커서. 근데 이제 어느 해 가을에 어느 해 명절에 이제 그 선물이 들어왔는데 과일이 꽤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막 과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과일 귀한 줄을 모르더래요. 뭐 집안에 막 쌓였으니까 그냥 아빠가 다 받아오고 막 들고 오니까 그냥 쌓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귀한 거를 도무지 모르는 거야. 그 옛날만 해도 과일이 그렇게 싸진 않았잖아요. 귀한 건데도 도무지 귀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쫙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우체부 아저씨도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육교 후에 이제 뭐 구걸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나눠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과일 한 쪽도 안 남기고 다 나눠줬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나서 과일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대요.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근데 집에 이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니까 목회자 가정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조금 해가지고 그 사과 몇 쪽을 가게에 가서 과일 가게에 가서 사왔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사과를 그 얼마 없는 돈으로 이제 사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아이들이 뭐예요? 그 과일이 귀한 줄을 알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거 먹기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과일이 귀한 걸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걸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공짜로 얻은 걸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구하고 있느냐? 오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진짜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는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흉내만 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과연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구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기억하시고 이 삶으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자,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구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요, 간절히 목숨 걸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집중하여 구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이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실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결국 이게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애써서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이제 교우들하고 같이 우리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해봅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 영 찝찝하더래요. 뭔가 성령 충만은 오지 않은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 이 영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대요. 응답하시기를, 얘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있어. 딱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서 다시 얼마 뒤에 진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또 기도회를 시작했답니다. 이제 매일 저녁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누려봅시다. 이러고 이제 성도들도 다 끌어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 뒷자리에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나오지 않던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막 흥분하신 거예요. 이야, 평상시 나오지도 않던 저 집사님이 나왔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부흥 시작됐다. 나오지 않던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으니 이건 이제 끝장났다. 이건 이제 불 붙었다. 막 이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랍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막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이렇게 하다답니다. 목사님, 대출이 나왔어요. 대출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제 어리둥절하는데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잔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주겠다고 했던 은행이 갑자기 못 준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며칠 상간으로 그냥 이곳저곳 부산에 있는 은행들을 다 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에서 이제 내일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부흥에 갔던 날인 거예요. 내일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걱정 근심이 잔뜩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막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마침 가는 길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글로 가더래요. 뭐 주위에 은혜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맨 뒷자리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럴 때가 아니구나.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간절히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목사님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그 집사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 대출을 주시옵소서, 대출을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다음날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셨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목사님 전화 받으면서 이 성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참 기쁘긴 한데 왠지 그 씁쓸함 있잖아요. 막 자기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주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러실 분 있어요. 여기에 기도 제목과 아무 상관없이 나만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씁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정작 자기 문제만 놓고 죽어라 기도했구나.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일어서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냐?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냐? 그때 이제 확 와닿더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성도의 기도는 다 뭘로 채워질까요? 주여, 이 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요. 암인데 어떻게 딴 거를 지금 기도해요? 그냥 암 낫게 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그냥 밥 먹을 때도 밥 기도가 아니야. 암 낫게 해주세요. 안 하던 밥 기도 갑자기 하면서도 암 낫게 해주세요. 막. 그죠?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암 낫게 해주세요. 왜요?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간절함 없이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실 거면 주시고 뭐 말 거면 마세요라는 식으로 구할 때가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라고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척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을 함께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생을 병으로 골골거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생을 남한테 막 얻어 터지고 쥐어박히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마치 우리가 병으로 평생을 골골대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요 매일 다른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려고 충만히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구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요 교만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명령이자 약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성령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집중해서 정말 그 대출 막 그 집사님보다 더 간절하게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갈급함이 없으면요 그런 뜨거움이 안 나와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 정말 우리가 제대로 구하는 것인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것은 은사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라는 분들은 막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은요 뭐 특별한 은사가 또는 신비한 체험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막 갑자기 막 성령님 역사하실 때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할 때 방언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막 예언의 은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뭐 제가 아는 후배는 막 귀신이 눈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막 무섭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아이도 있었어요. 때로는 성령이 막 환상을 보게도 하십니다. 저는 못 맡아봤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무슨 꽃향기 같은 걸 맞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금가루 떨어지는 것도 뭐 봤다고 하는 분 있고 막 그래요. 저는 뭐 성령님 하시면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던 적. 그냥 바닥 누워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근데 그 울음이 뭐 이렇게
한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뭘로 표현하기 좀 힘들어요. 굉장히 평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안타까움,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참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그 자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구경할 수 있어요. 막 여기 누가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그게 내가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보는 것뿐인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이러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은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이 충만한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구하는데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철저히 내 주인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은사나 신비 체험은 상황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 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은사나 체험만을 구하니까 안 주시나 봐. 왜 안 주시지?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요, 정말로 내 권리가 포기됐다, 나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며 살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던 내 삶을 이제는 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맞추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결단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간절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간절함만 가지고서도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함만 있다고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삶이 순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다 흩어지지요. 이제 사방으로 다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 사람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달려와가지고 세례받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12 사도들도 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야, 사마리아에 드디어 부흥이 임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은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같은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세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막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꽤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름도 시몬이에요. 이 사람 굉장한 능력자로 인정받던 사람인데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세례받고 이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막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너무 그게 탐이 났던 것입니다. 막 욕심이 생겼어요. 마술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면서 제법 벌어놓았던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야, 그 사도님들 그 대단하시네. 그 권능 좀 나한테 좀 파시오. 이 돈 드릴 테니까 그 권능 좀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손 얹고 딱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 권능, 그 성령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자아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아가 주인인 거예요. 자아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은 있었지만 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채로 구하는 성령 충만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아마 한 100 중에서 80, 90 정도는 우리 주님이 주인처럼 행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야 뭐 다 그냥 완전히 100%일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니까요. 어느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빠가 생각하는데 아들이 너무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고 막 TV로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생각해도 네가 좀 이렇게 TV로 유튜브 보고 핸드폰으로 그 게임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나도 생각해도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묻는 거죠. 야, 그럼 이제 게임 좀 안 할 수 없을까? 이제 유튜브 시청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 아빠가 그렇게 말해도 안 할 수는 없어. 나는 안 하고는 못 살아. 라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눈으로 표현한 겁니다. 말했다가 맞을 것 같으니까. 그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우리 SL 임재기도 틀어놓고 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면 정말 나 성령 충만합니까? 내 안에 정말 완전히 내 주님만을 모시고 있습니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은요, 여전히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분은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TV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은밀한 쾌락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영역이요 하나도 없을 때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영역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삶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 제일 첫 장. 성경책 제일 첫 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천지 창조가 나와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다. 그때는요, 마귀가 틈타지 않았어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참 좋다. 근데 죄로 그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그 상태, 좋은 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좋은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만 모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좋은 상태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상태는 내가 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를 누리는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좋다. 참 보기 좋다. 나 너의 삶이 참 보기 좋아. So good. 히브리 말하면 토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한 나아가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